할렐루야. 앞뒤로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초심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로 주님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초심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생전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 그때 장소를 다시금 찾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곳에서 순순히 나에게 배를 빌려주었었지. 거기서부터 내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었지.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 대한 이 초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갈릴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라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냥 그때 그 순수했었던, 그 순박했었던 그런 베드로.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만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었던 그 순박한 베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렸었던 그 순수한 그 베드로를 연상하시면서 초심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심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향해서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그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신 것 자체가 그때의 그 초심의 마음을 다시금 갖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참석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난 그 동창들과 추억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재밌는 그런 초심과 동심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름만 불러주고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불러준다는 할지라면 팔은 탁 깨질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이 들어도 그냥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이름 불러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또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내 이름 불러줄 때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때의 동심과 초심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에 시몬이라 부르신 것이 결코 베드로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죄를 물어서 호칭도 그렇게 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셨다면은요,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를 언급하고 호통치시면서 그 죄값을 물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그 초심을 다시금 갖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초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감추고 밝히지 아니하고 속이는 그런 삶을 우리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행동들이 절대 주님 보시기에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한 정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할지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빨리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런저런 사항들을 또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분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니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셨죠. 예수님과의 동행,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처럼 우리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마 못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내 기력을 회복하여 주셨고, 내가 정말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셨었고, 내가 병들어 누워있었을 때 주님께서 진짜 나를 간호해 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둔감한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권속에 든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주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하고 동행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질 때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있다든지,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한다든지, 내가 어느 정도 심적으로 마음으로 좀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춰줘야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한다 할지라면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 갖고 믿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돈 가지고 나를 따르라, 부귀 명예 가지고 권력 갖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와 동행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금방 받느냐, 많이 받느냐, 하나님께 그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달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속히 받는 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을 함께 동행하였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고 해서 에녹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특별히 달랐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가 들고 자식 낳아 키우고 함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삶을 동행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이런 일상적인 동행을 우리가 늘 배워가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당신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냐고,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너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디 목사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들어가듯 그냥
무의미하고 변화 없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파란만장 한비 많은데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부침 많은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늘 함께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성이 삶이라는 것이 결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저 경건하면, 영성하면은 그냥 세상 다 등지고 그냥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영성, 그런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침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나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습득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경건이고 참 영성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늘 배워가시면서 늘 영성과 경건의 사람으로 늘 인정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은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느 건축가가 집 설계를 의뢰하는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미 설계들을 자기가 다 그려놓고서 그냥 설계사에게는 한 번쯤 좀 봐주십시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요 정도로만 그 설계도를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가는 맥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까지 든대요. 그냥 자기가 혼자 할 것이지 왜 나를 불러?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부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또 드느냐? 그 설계도 전체를 아예 다 수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든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가 설계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잘하니까 이거 수술까지 갈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냥 항생제좀 좀 조제해 주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민간요법 정도만 좀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아예 그냥 의사 말을 들어볼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사에게 이야기했단다 했다면은 의사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가 의사면 자기가 고칠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와? 왜 이런 걸 나에게 물어봐? 이런 마음 들더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은 일부러 막 정밀 검사를 하게 하고 속으로는 막 큰 병이 발견되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끔 의사의 지시대로 따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설계를 다 해놓고서 설계사에게 잠깐 봐달라고 하는 거, 이거 전적인 의탁 아니죠.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처방을 직접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적인 의탁 아니죠. 내가 설계사라고 해도 제가 의사라고 해도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어요. 전적인 의탁도 아니고요. 진단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설계사를 대한다든지 의사를 대한다면은 누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결코 동행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벽한 설계자이시며 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서 내 인생 설계도면 보여드리며 조금 수정하고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달라. 내가 질병이 있었을 때 내가 내 병 잘 아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노라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도 어느 순간 이건 아니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추신단다 했지라면은 하나님 동행을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참고 두고 보시고 또 두고 보셨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사울과의 동행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요, 이 시소놀이가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놀이터마다 없는 게 미끄럼틀하고 시소입니다. 미끄럼틀은요, 혼자서도 놀 수 있어요. 물론 친구들과 같이 미끄럼틀 타고 얘기하면서 놀면 더 재밌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타고 놀 수 있는 것이 미끄럼틀이에요. 그러나 시소는요, 혼자 타면서 놀 수가 없어요. 항상 맞은편에서 누가 같이 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시소 놀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무게중심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 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높이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늘 나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 반대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패역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주님 저버리고 주님 등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점점점 나에게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게중심 하나님께로 쏠리니까 하나님은 낮춤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높여지는 거예요. 이건 높임받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교만이 하늘에 닿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그렇게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차라리 그 시소에서 그냥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엉덩방아를 크게 충격감 있게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찍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 지변의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랑 늘 시소 타듯 늘 함께 마주보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포기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재앙이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미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심,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교감입니다. 여러분들, 동행에는 교감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함께 같이 걷는다고 해서 동행인가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서로 각자 딴 마음을 뿜고 딴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가 지금 가치가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같이 걷는다 한들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결국 동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이며 교감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누구 어떤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교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오랜만에 탁구를 치게 됐어요. 원래 남자들은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탁구를 웬만큼 이상 다 치세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운동신경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 제외해놓고서는요, 별로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탁구를 더 잘 치죠. 실력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탁구를 재밌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춰줘야 되죠? 근데 누가 누구를 맞춰줄 수 있어요? 아내가 절대 남편 맞춰줄 수 없어요. 왜? 실력 차이가 나니까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맞춰줘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남편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남편은 아내 위주로 탁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스매싱하고 싶어도 천천히 그렇게 맞춰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핑퐁 하면서 사랑도 싹 터오는 것. 그게 바로 교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런 교감을 중요시 여겨요.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렇게 치면 남편은 재미없을지 몰라도 누구는 재밌어하고 누구는 행복해합니까? 아내는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교감에서 부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내하고 탁구를 치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강하게 스매싱을 매긴다. 그러면은 아내는 공 주우러 가기 바빠요. 저도 탁구 쳐봐서 알지만 자꾸 누군가 코너에 나를 공을 쳐놓고선 막 공 주우러 다니면은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아내가 항상 맞은편에 있는 이 남편이 스매싱 매겨가지고 공 주우러 가기 바쁘다. 남편은 자기가 잘 친다고 거드름 피우기나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에? 라켓 집어 던져요. 에이, 너나 쳐라. 그리고 탁구장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라켓 들고 맞아보면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교감하기 위해서 지금 재미 가운데 교감하면서 탁구를 치는 거지 운동 차원에서 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실력 보기 위해서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이러한 교감과 관계의 목적이 아니라 승부욕으로 그렇게 아내를 대했단다 할지라면 이미 교감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감정의 교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 모든 교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공감대를 다시 한번 만들고 교감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아마 베드로란다 할지라면 굉장히 마음을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막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늘 언제나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스러운 제자로 지금 대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물어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걷어주시고 이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금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됐었겠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전제 없이 베드로에게 무작정 짠 하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만 너 내 양 먹이라, 너 내 양 치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받들어야 되겠죠. 받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아무 뜬금없이 그냥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정의 교감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했단다 할지라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혼선이 왔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초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한번 모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그 베드로와 교감하시기 위한 이 주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후덕한 사랑을 가슴에 듬뿍 담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먼저 감정의 교감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언제나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까 이세벨의 박해와 탄압을 인해서 기진맥진했던 엘리야 보십시오. 기근의 때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리시니까 물도 다 말라버리고 또 먹을 것도 없어요. 비가 아주 목마르죠. 그리고 배고프죠.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박해와 탄압은 계속되어지죠. 그러니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엘리야와 교감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감이었는지 아시죠? 천사를 보내게 하셨어요. 천사가 사랑스럽게 지쳐 쓰러져 잠자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말의 표현은 없지만 엘리야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을 겁니다. 엘리야야,
그래,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지쳤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겠니?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금 일어나자. 사랑하는 엘리야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교감이에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물과 떡을 공개받아 육신이 회복되어진 것보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주님의 손길을 느꼈었던, 그 주님과 교감했었던 그 영적 회복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영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영상 하나, 가슴이 찡한, 가슴이 먹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 하나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여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네. 변변치 않은 삶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이거니. 도대체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이야?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나는 반찬들을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문자 써야지 스크롤 들어있어. 뭐야, 내가 막상 안 하는데? 가자,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너 없는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큰 행복 괜찮았어 오늘 한참은 더 따뜻해. 우리의 날들. 저게 진정한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밥상을 떠올리면서 어머니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또 메시지를 그렇게 어머니 앞에 보내고, 근데 그 메시지를 또 남편이 확인하게 되었고, 또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장인어른께 미리 연락드려서 또 데이트도 하게 하고, 또 어머니의 밥상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또 친히
자신이 손수 식탁을 준비하는 거나 또 마지막에 또 장인어른이 사이의 손을 또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또 교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 행복한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런 당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초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교감을 나누시기 위해 늘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초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도 주님의 그림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신앙,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주님과의 교감, 이 세 가지로 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초심, 그리고 동행, 그리고 교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셨던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충북교회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